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장마와 무더운 일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정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무더운 일기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하기 이전에 철학계는 원래 경험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철학이 대두되고 있었고 이 두 개의 철학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험주의 철학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지식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설득이 되면 그것만이 지식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하면서 경험주의만 가지고는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고 합리주의, 즉 이성만 가지고도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결합을 시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이 기독교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슐라이어마허가 임마누엘 칸트의 관념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도 칸트의 철학으로 신학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추론해낸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려움 앞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그 존재를 의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의존 감정, 그것을 슐라이어마허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를 의존하는 감정, 마음,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또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가 말하는 하나님과 그가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분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부활한 분도 아니고 단지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꽃 중의 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대로 살았고 누가 보기에도 선하게 살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뒤집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선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대로 지켜서 살아가면 누구나 다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슐라이어 마허가 주장한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주장한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슐라이어 마허는 그가 책을 쓸 때마다, 기독교 서적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슐라이어 마허가 얘기한 그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 요한은 슐라이어 마허나 세상의 자유주의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벳세다, 헬라어로 베드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고기를 잡는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아도 그 주변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주로 살았던 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주술이라, 예수님이 마술사로서 주술을 행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로 그대로 걸러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눈에다 침을 뱉고 안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안과가 필요 없죠? 저처럼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눈에다 침을 뱉고 안수하면 눈이 밝아지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너희도 해봐라, 똑같이 따라하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그 사람은 눈이 회복되고 앞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나 나무나 다른 사물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지나가 하는 것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아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나아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서라고 하는 단어를 문법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오늘 우리 같으면 나가서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문내라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누구인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소경을, 맹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지금 청년 예수가 고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 주라, 그렇게 고쳐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700년 전에 누군가가 예언해 놓았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다리를 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맹인의 눈을 밝히 보게 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실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할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노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깨달으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의 이름은 갈릴리 북부에 있는 헤르몬산 부근에 있는 성읍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곳은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던 그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죠. BC 20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성읍입니다. 헤롯이 그곳에 대리석으로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을 세워서 다시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곳을 그의 아들이었던 빌립이 통치했어요. 빌립이 이 성읍을 다스리면서 이곳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읍으로 이곳을 확장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 성읍의 이름을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황제 티벨리우스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고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크게 번성하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읍에 있는 여러 마을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하필 예수님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라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헬라의 모든 종교, 헬라의 문화들을 접할 수 있고 또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종교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이태원에 가면 세계 각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헬라와 로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의 당시 문화들을 보면 다신론. 그러니까 신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생각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일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와이프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신의 첩으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례를 베푸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 4장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엘리야가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웅장하게 왕처럼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엔 그렇고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여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율법을 전해주었던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해 놓은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예언해 놓았던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이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해석하지를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 나와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성급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하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우리 성경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헬라어 성경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대답은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거나 베드로를 높여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1절이에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면 지금 당장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박살내고 로마를 붕괴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전 세계를 자신의 무릎 앞에,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백성들에게 칭송과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우리 성경은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인자, 그러니까 한문 그대로 인자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 휘온, 투, 안드로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 정관사가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낳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아들, 지목되어져 있는 바로 그 아들,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 아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자의 그 씨.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염두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는 바로 그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 같은 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의 권세는, 메시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군요. 우리가 몰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칭송했어야 맞는데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 항변했다. 우리 성경은 한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항변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엘카토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2단어로 되어 있어요. 엘카토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온전히 지배했다, 온전히 다스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대로 하면 계속해서 비난하는, 책망하는, 훈계하는, 꾸짖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 됩니다.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한 것이 아니고 마치 베드로가 지배자가 되어서 주인이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억지로 금지시키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일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막아서는 거예요. 억지로 금지시키고 책망하고 못하게 막아서는. 이 베드로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했던 이 행위는 바로 사탄의 행위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님 우리 스승이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도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베드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물리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35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인가를 잘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지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게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장로들이 전해주었던 유전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구원론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구원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이 만약에 온 천하를 얻고도, 어떠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능력을 들여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날 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통령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어떠한 유명한 랍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당장 여기서 살다가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은 액수를,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을 멋지게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선포되어야 되는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고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게 하심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